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론은 이제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 얘기가 이제 8장까지 있고,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11장까지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천적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서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중에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비판을 많이 하죠. 살면서 비판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허물을 들춰내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7장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7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제가 읽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비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람은 비판하니까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은 남의 거를 보지만 자기 거를 못 본다는 겁니다.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굴뚝 청소하러 들어간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그때 얼굴을 씻는 사람은 누구냐면 상대방이 얼굴이 새카만 사람은 안 씻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새까맣거든요. 나도 새까맣겠지. 그래서 씻으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을 보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요. 환난을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고난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욥과 같은 무슨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되고요.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라 그러면요.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용어를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냐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음이 있네 없네,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믿음이 다 있는데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30년을 했어도 믿음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했는데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신앙이 이렇게 30년 했으면 믿음이 강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강한 분은 제가 많이 봤으니까요. 많이 봤으니까요. 여러분 목사니까 기도를 많이 할 거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보다도 새벽에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니까 뭘 많이 할 거다, 잘할 거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그 말도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죠.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때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항상 생각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들 화두는 뭐 했냐면 지금은 주일에 공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다들. 그런데 저희 때는요.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진짜 화두였어요. 그때는 뭐 주일에 뭘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뭘 사 먹었다가는 저희 때는 사 먹었다가는요. 저희 지도하는 전사님한테 혼났어요. 진짜 혼났어요. 주일에 사 먹는다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 혼낼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근데 우리 때는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들 간에 막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셔요. 그분 유명한 분이에요. 마침 담임 목사님이 확 지나가시길래 저희가 물었어요. 목사님,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있었던 데가 합동측이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진짜 보수적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합동측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는데 목사님 말 네 믿음대로 해. 네가 가진 믿음으로 해. 그래서 우리 믿음대로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주일에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율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시험이어도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저는 안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의 답이 정답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안 연약하고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런 건데. 자, 1절 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받아줘라. 연약하다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어라.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군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부목사 때, 유학가 있을 때, 다시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 할 때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을 자꾸만 비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뭐하러 해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어라. 뱉어내지 말아라. 비판은 뱉어내는 거예요. 받아주어라. 2절 볼까요? 예를 들어줬어요. 어떤 예를 들어주나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비교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화가 다 가능해.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소화가 다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할 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할 만한 그런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저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서 한 80 되신 것 같아요. 여자 이제 할머님이 타셨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저보다 먼저 타셨는데도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옆에 있는 손잡이를 막 잡고서 그러셔요. 너무 그래서 얼마나 힘드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쳐다보더니 아이고 나도 청춘이 있었는데. 그럼요, 청춘이 있었죠. 누가 숨 헐떡거리면서 걸어다닐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걸으셔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철을 씹어 먹어도 괜찮을 나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다른 거 못 먹는 때가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알러지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알러지. 소화력도 제가 좋았지만 그거 말고도요. 알러지. 도대체 알러지가 뭐야? 알러지가 왜 생겨? 복숭아 알러지 생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 처음 봤네요. 땅콩 알러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돼지고기 알러지? 돼지고기 알러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아예 못 먹어요. 진짜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돼지고기 알러지가 없으면 알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러지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뭐 문제가 심각해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건 거예요. 내가 그걸 먹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먹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먹어요. 소화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소화력이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제 친구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목사들 4명이서 모임을 해요. 저는 모임이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3개인가 2개인가 이래요. 모임이 4명이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4명이서 뭔 모임이냐면 저만 바라보는 모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행을 하는데 해외여행을 하는데 이제 저만한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저만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제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어디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어디 비행기표는 어떻게 하고, 숙소는 어떻게 하고, 차는 렌트를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요. 저만 쳐다봐요. 지난번에 모였을 때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60이 다 돼가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 중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탈퇴다. 나가야 되니까 자동 탈퇴다.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유 목사, 너는 너 아프면 네가 탈퇴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 자동 해체야. 저 없으면 모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특화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뭘 하네 못하네 먹네 못 먹네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3절도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을 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모르는데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는 우리 기준에 너 그거 못 먹어? 너 그걸 왜 못해?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구원하신 존재고 먹지 않는 사람도 구원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먹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걸 해야만 구원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귀하고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어요? 기준은요, 항상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재밌는 게 4절에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누구를 비판하냐면 남의 하인마저도 비판해. 남의 하인. 아니 그 남의 집 얘기 막 하면 되겠어요? 남의 이제 자식 얘기를 그 엄마가 있는데 엄마 앞에서 막 비판하면 되겠어요? 남의 집 얘기를 뭐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의 하인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서 있든 넘어져 있든 들어 누워 있든 아니면 뭐 띵깡을 부리든 그건 그 집 얘기예요. 그 집 주인한테 매달린 거지. 왜 내가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남의 하인.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뭔가 재밌는 게 안 느껴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게 느껴져서 적어왔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안 웃겨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가 비판하고 산다. 1950년 전에 한 50년 전 예수님보다 좀 50년 후라고 생각해서 195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비판하고 산다는 게 뭐 안 웃겨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도 하고 살잖아요.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비판하지 말래요. 남의 하인까지 왜 비판하고 살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성도들 간에도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머리가 어떠니 뭐.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가. 쓸데없는 거 그거. 요즘은 이제 밥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요. 주일에 밥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밥 먹으면서 짜니 뭐 싱겁니 그런 소리 할 게 없어요. 짜면은 그냥 물을 좀 더 부어서 먹든가 아니면 밥을 요만큼 먹고 요 반찬을 요만큼만 먹든가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그거 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힘드는데 싱거우면 뭐 먹으면 돼요? 소금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소금 넣어서 먹는 사람 중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짜게 먹었냐면 진짜 내 입에 짜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소금을 한 숟가락을 소금을 퍼가지고 국에다 넣어서 드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짜니 싱겁니 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일에 밥 해주면 감사한 거지. 그게 뭐 왜 이런 만찬을 했니 많이 본인이 하다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해주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고, 나는 예배 드리는데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장이 어떠니, 뭐, 신발을 그렇게 신었니, 아니, 뭐,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아무것도. 자, 5절 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맞춰봐요. 퀴즈를 낼 테니까. 77년 3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저한테 귀한 날인데. 우리 교인들 다 알아야죠. 창립기념일이죠. 저는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3월 1일. 77년 3월 1일.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 더 물어봐요. 95년 11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저한테 귀한 날인데. 95년 11월 3일. 결혼기념일이에요. 나한테 귀하다고 여러분 귀해요? 별로 의미 없나? 여러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 더 물어봐요. 98년 4월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죠 여러분이야. 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저한테 진짜 귀해요. 여러분 더 많아요. 예를 들자면 더 많아요. 많은데 그런 예를 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한테 귀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저한테 귀한 날이 있고 여러분도 귀한 날이 있잖아요. 딸 생일날. 귀하잖아요. 누가 알아요 딸 생일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든 그렇게 하든 그냥 놔둬요. 그냥. 그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해요. 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식사를 안 해도 감사하는 신앙인, 식사를 해도 감사하는 신앙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걸 받는 거지.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식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사하고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면 그거 말할 거 없다. 그 말하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살다 죽으나 그런 게 없대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나 저 옷을 입으나 마찬가지고 이 말을 하나 저 말 하나 마찬가지고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면 주님께서 받으시면 된 거지. 네가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비판할 게 생겨요. 자꾸만 안 좋은 게 보여요. 저는 다 예쁘더만. 담임 목사 되니까 더 예뻐요. 자,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지 말아요.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그래서 주례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꼭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둘이서 살아가는데 둘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볼 때 내가 그냥 아내를 보면 안 되고 남편을 볼 때 내 눈으로 남편을 보면 안 되고 중간에 예수님을 끼워 넣고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인을 바라봐라. 그럼 예수님의 눈으로 보일 거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돼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럼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아이를 다른 집 아이를 볼 때 쟤 왜 이래 그러지 말고요. 그 아이를 볼 때
그 엄마의 눈으로 봐봐요. 예쁘다니까요. 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거 가지고서 마음 쓰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로 보면 된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준일 때에는 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일 때에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도 하게 되고 판단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분들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은 유효한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비판하기보다 감싸주고 연약한 자를 받는 믿음, 돕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